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의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지식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직장이나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성도들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은 죄로 오염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본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음란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세상을 터부시하고 웬만하면 세상과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의 태도입니다. 이 두 가지 태도는 모두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이 더럽다고 하여 세상을 떠날 수도 없고, 세상이 필요하다고 하여 영적인 가치보다 더 중요시 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잘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는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절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과 함께 12명의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는 예수님의 마음은 매우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내어보내면서 주님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기르는 부모가 어린아이를 세상에 보내는 것과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악에게 빠지지 않고 자신의 영적인 능력을 보존할 수 있을까 하시며 17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이 거룩은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 쓰고 있는 거룩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한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원어에 보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구별되었다,
떼어 놓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어진 무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보다도 더 비윤리적이고 그들보다도 더 비도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 그 성도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어진 무리다. 하나님이 따로 떼어 놓으신 무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것은 소속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깨끗하기 때문에, 더 도덕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소속의 문제고 신분의 문제입니다.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사탄의 종이냐?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냐? 마귀에 속한 자냐? 이거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신분의 문제고 소속의 문제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을 때 달아가지고 더 우위에 있다고 해서 뽑혀서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라고 하시면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신 것은 신분의 문제이기보다, 소속의 문제이기보다 이미 소속된 우리들이,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얼마나 어떤 수준에 있는가, 그 완성적 차원의 거룩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당에 간다. 아멘. 확실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당에 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우리들은 구원의 자리에, 그리고 천국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데 일정량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당에 갑니다. 그리고 한번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들이 구원의 자리에 들게 됩니다. 취소되거나 무효화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구원되어졌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나의 구원을 증명해 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이 안 나오네. 험난한 세상에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면서 악에게 빠지지 않고 저들의 믿음을 보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험한 파도를 이기고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17절에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무리 나는 구원받았어, 천국에 갈 거야 하고 확신한다고 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고 한 번 구원되어진 것은 영원히 취소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인데, 과연 내가 구원받았나? 라는 것은 비지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들고 나온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나 임신했어. 처음에 요즘에는 테스트 기계가 있어서 스스로 자가 진단도 할 수가 있고, 또 더 정확하게 하면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로 이렇게 검진을 하면 확실하게 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그걸 몰랐잖아요. 그래서 내가 임신했다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르고 어떤 때는 아무거나 막 먹고
그리고 먹지 말아야 할 약도 먹고 그래서 임신이 유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드라마를 보다가 보니까 일주일까지는 이 생명이 이렇게 임신을 해서 일주일까지는 배아라고 부른답니다. 배아 상태예요. 수정이 된 상태. 그걸 배아라고 부른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산부인과에서는 태아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해봐야 그거는 허공에 치는 메아리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아멘하고 쫙 믿습니다. 괜찮아요? 리얼하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임신했어. 아무리 자랑해도 소리쳐도 소용없습니다. 생명은 소리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확신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사실로 증명되어야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3주일이 지나고 이제 초음파를 찍으면 이상하죠? 눈이 생기고 심장 콩할 만한 게요. 심장 소리가 나요. 조금 지나니까 손발이 소물소물 생겨나요. 얼마 있으니까 궁금하기 짝이 없죠?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의사들이 안 가르쳐줘요. 근데 알아요. 그렇게 구분할 정도로 알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구원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 한 여인의 뱃속에 임신이 되어 생명이 잉태했다고 하는 것에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의 지남에 따라 뭔가는 나타나야죠.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된 이후에도 엄청난 영적인 은사와 능력과 경험을 체험한 이후에도 그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를 나는 괴수 중에 괴수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나고 있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외침일 수도 있고 허공의 메아리일 수도 있고 근거 없는 확신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의 확신에 있지 않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로 증명되어져야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거를 무엇로 말씀했냐 하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이루어야 할 이 거룩은 하나님이 분리시켜 놓고 떼어 놓은 이 소속과 신분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제자들을 두고 떠나는 그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마음은 그 제자들의 마음 속에 진리가 들어가게 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진리는 누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 오늘 여기 17장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곧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신다고 할지라도 제자들 마음속에 진리가 들어가는 예수 생명이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오늘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있다면 생명의 특징은 성장함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 속에 생명이 있다면 성장합니다. 이것이 어느덧 성장하여 움직입니다. 들어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라났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발로 차기도 합니다. 꿈틀거리기도 합니다. 손을 대고 있으면 살아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10달 후에는 우리 눈에 보여집니다. 거룩은 내 생명 속에 진리가 함께하여 그 진리가 나를 움직이고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완성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중에는 아무리 믿습니다라고 소리를 쳐도 구원받은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니까요.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구원의 과정은 3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단계는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영접할 때 주님은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흔한 선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또 부딪중에 죄를 또 짓습니다. 저런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더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합니다. 그래도 또 남아서 죄를 짓습니다. 똑같은 것 같죠? 아니요, 다릅니다. 예수님 안 믿을 때에 죄를 짓고 뉘우치는 것과는 절천지 달라요. 그것은 내 속에 생명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 성화의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이제 주님이 내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 더 이상 불완전한 이 육신 속에서 더 이상 고통하지 아니하고 이 육신의 껍데기를 후를 벗어 던져버리고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을 우리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구원은 어느 때 완성이 되는지 아십니까? 죽는 그날 완성됩니다. 지금은 아직도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주무시 다 깼어? 곱게 써가야 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갖고, 어떤 사람은 죽기 한 달 전에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되지 않기로 기도합시다. 요즘에 제일 무서운 병이 뭔지 아십니까? 치매입니다. 정말 치매 들린 사람은 안타까워요. 살아있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가족도 몰라봐요. 아들도 몰라봐요.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몰라보면 어떡할까? 주님이, 난 그게 제일 궁금해. 병에 걸려서 나 예수님 모른다고 한 그 사람을 주님은 그 영혼을 어떻게 하실까?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진짜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완성에서 완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 그 순간 그 믿음으로, 그래서 그것이 영원히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완성에서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된 것이 완성되어진 건 사실이에요. 흠과 티가 없습니다. 100% 구원됐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거룩으로 끝납니다. 나의 성장 과정에서 싸움의 과정이나 성화의 과정으로 내 구원을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사생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이 속에 들어왔다면 이 속에서 부단한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싸움이 없다면, 완성은 되었는데 그 완성은 중간에 끝나버린 겁니다. 이거 참 두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을 읽어봐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밑에 빨간 줄 쳐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이 완성품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루지 못하면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절로 된다고요? 아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요, 끝없이 초대교인들을 향해서 외치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어찌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신으로 마치려 하느냐. 안타깝다.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이건 뭐 성도나 성직자나 똑같아요. 일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결심하고 성직자가 되는 사람 그냥 되겠습니까? 그냥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처절한 고통과 결심과 각오로 이 길을 간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 노릇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 떠났고 성령 떠난 목사들도 많아요. 진짜 많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나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예요, 우리 아버지가
30대 장로가 되셔가지고 참 신실하신 분인데 늘 밥상머리에서 얘들아, 목사님들도 믿음 없는 분들 많더라.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이 설교 지금 나갑니다, 공개적으로. 목사님들 이 설교 듣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도 자신할 수는 없어요. 나는 그 말이 뭔가 몰랐어요. 고등학교 때 문학의 밤을 하는데 우리가 합창곡을 부르잖아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그 찬송을 아주 애창곡으로 우리 합창 때마다 연습을 했는데 그때 어린 마음에 의심이 되는 게 있었어요. 아니, 우린 신자 아니가? 근데 신자 되기를 원한단 말이야. 신자 되기 원합니다. 아니, 무슨 우리가 부를 찬송 아니잖아. 그럼 바꿔 부를까? 신자 된 것 고맙습니다. 참마음으로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아요? 근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경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처음에 우리 예수 믿을 때는요, 진짜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진리를 하려고 노력했고, 진리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진리를 지키려고 치열한 싸움을 했어요. 진짜 초신자 때 우리들의 신앙을 보면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30년, 40년이 됐는데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보니까 올드 치킨이 됐어요. 알 낳지 못하는 건 저리 가라고요. 압력밥솥에다가 3시간, 4시간 삶아도 질기고 뼈다귀는 얼마나 딱딱한지 먹는 사람들에게 그냥 틀니를 빼뜨릴 정도로 요지부동이 돼버렸어요. 진리는 온다간데 없고 내가 복음만 남아있어요. 내 생각에는 진리를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여 살아가는 비법을 배우게 되었고, 전혀 성장하지 않는 고목나무가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 속에 생명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가는 내 속에 선한 싸움, 처절한 영적인 싸움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누구 편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가 그것이 증명이 되려면요, 선택 앞에 서면 돼요. 즉, 오늘 주일이 됐네, 오늘 교회를 갈까 친목회를 갈까 하다가 주일을 선택했어.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물론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여 가장 좋은 비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자주 하기는 좀 껄끄러운 얘기 같지만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설교가 괜찮긴 하겠지만, 남편이 월급을 타왔어요. 팍팍한 살림에 스페셜을 떼어놓고, 이 돈이면 우리 아이 한 달 학원비인데 어떡할까? 눈 딱 감아버릴까? 아니면 슬그머니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반쯤만 뗄까? 많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월세 살면서 3달치 방세는 밀렸는데 우리 남편 사업이 잘 안 돼서 수입도 작은데 눈 감아 버릴까? 그러고 싶기도 해요. 그런데요, 처절한 내적인 싸움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봉투를 들고 교회 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립니다. 그 사람은요,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근데요, 그 싸움도 없다면, 아니면
싸움조차 안 할 뿐만 아니라 그 싸움에 졌다면 누구 편입니까? 선악과 앞에 하와가 갔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아이고 이거 먹으면 넌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사탄은 아니래, 너 이거 먹는 날에 네 영이 밝아진대 망설이고 했을 것. 그러다가 결국 다 먹었습니다. 사탄의 마음의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어제 제가 이 드라마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은 맨날 드라마만 보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정자 씨가 켜놓으면 난 그냥 앉아 있다가 컨닝을 하는 건데, 내가 아까 이 얘기 했다? 그랬더니 앞에 호랑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나 그 드라마 안 좋아하는데. 주말 드라마 KBS 진짜가 나타났다. 어제요, 공태경이 연두가 짜가지고 임신한 것에 서로 이익을 위해서 하다가 결혼식도 파행돼가지고 연두가 할머니 집에 갔잖아. 몰라? 성경 보느라고? 할머니가 그냥 이런지야 내쫓아 버렸어요. 그냥 연두가 그냥 거기다 무릎 꿇고 속고대지하고 있다. 그런데 결혼하려고 했던 그 비서, 할머니 비서 이름 뭐지? 이름 모르고 장실장 엄마가 그냥 이 연두 때려 죽인다고 어딨냐 달려와가지고 그냥 머리채를 잡고 그 집에서 막 전 식구들이 나와 난리가 났어. 그런데 짜자잔 공태경이가 나타난 거야. 이때 장실장 편을 드느냐 연두 편을 드느냐 궁금했어요. 근데 탁 가가지고 연두를 낚아채더니 왜 이러십니까? 왜 연두를 괴롭힙니까? 이미 이 남자의 마음은 장실장 마음이 아니라 연두의 마음이었다. 내가 예언하기는 이 드라마는 연두와 태경이는 결혼할 거다. 그래서 끝에 가서 끝 마무리가 상견례로 끝났다. 여러분 처음 성경만 보지 말고 드라마도 좀 봐요. 나는 여기서 느낀 게 뭐냐면, 선택의 기로 있을 때 누구를 선택하, 아마 갈등과 싸움이 있고, 그리고 어디를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의 마음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상이나 철학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내가 확신에 차서 큰소리 친다고 외친다고 우리들의 기독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엄히 말씀합니다. 생명입니다. 복음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반드시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거듭 강조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반드시 성장하며 반드시 변화하며 반드시 선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 속에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예수 생명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온 분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는요, 처절한 싸움과 전투가 일어납니다.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이 싸움, 하나님의 성령과 사탄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싸움을 지금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없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의를 위한 선한 싸움이 여러분에게 존재하고 있지 않다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몰랐을 때는 아무 갈등이 없어요.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점이 뭔지 압니까? 똑같은 잘못을 하고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문제 앞에 섭니다. 다 밥 먹고 살아가야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과 우리가 다른 거면 세상 사람들은요 전혀 갈등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조금 있을지언정 대상에 대한 갈등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게 잘못한 거지, 이래서 되나,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할 수 없어. 왜요? 그분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분을 향한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의 눈이 떠졌습니다. 선과 악이 보이게 되고요,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보게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갈등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아픔을 싫어합니다. 불편함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내 속에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무기는 날로 발전하고 있고 최신형 무기로 장착하고 현대인들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사탄과 싸우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십시오. 의의 흉배를 붙이십시오.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곧 말씀으로 여러분은 이 세상의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치명적인 영적인 병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고 하면서 쓸데없는 구원의 확신에 머물러 있는 사람, 악한 사탄의 세력과의 전투력을 잃어버리고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증거도 보이지 않고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떠한 흔적을 몸에 지녔나요? 누구를 위해, 누구에게 박해를 받아봤나요? 미움을 당해봤나요? 왕따를 당해봤나요? 물질을 손해봤나요?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본 게 뭔가요? 타협했기 때문에 손해볼 일도 없었겠지요? 내가 복음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갈등도 없었겠지요? 아니요. 생명으로 살아가려면요, 예수 생명 살아가는 데는요, 늘 언제나 갈등과 싸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 하나 하고 마칠까요? 어느 날 화장장에 세 구의 시체가 들어왔대요. 근데 그 화장장 관리인이 뚜껑을 열어보는 순간에 너무 웃겨가지고 그 시체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 시체는, 저분은 왜 그렇게 활짝 웃다가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글쎄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웃다가 심장마비 걸려 죽었습니다. 두 번째 관뚜껑을 열으니까 그분 역시도 그냥 활짝 웃다가 죽었어요. 하기야 죽어도 웃다 죽는 게 좋긴 하겠죠. 그래서 물었어요. 저 시체는 왜 저렇게 웃다가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글쎄 만년 꼴찌하던 아들 녀석이 오랜만에 전교 1등하고 와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웃다가 죽었습니다. 세 번째 뚜껑을 여니까 거긴 젊은 청년이더래. 그런데 거기도 활짝 웃다가 죽었어. 그래서 아니, 이 청년은 왜 이렇게 웃다가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번개 맞아 죽었습니다. 아니, 번개 맞는데 왜 웃습니까? 그랬더니 지가 스타가 된 줄 알고 사진 찍는 줄 알고 죽었대. 뭔지 몰라요?
사진 찍으려면은 프레시를 팍 터뜨리잖아. 번개불이 확 오니까 지가 스타가 된 줄 알고 확 웃다가 죽었다는 거야.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꼭 저 망우리꽃이, 어떤 때는 꼭 망우리꽃의 신자 같아. 이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웃고 무엇을 위해서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무엇을 위해서 갈등하고 있습니까? 로또 맞았다고 웃다가 죽을 사람 되겠습니까? 그 보잘것없는 성적, 학교 다닐 때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 성적, 그놈의 것 때문에 웃다가 죽을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진리는 심령을 찌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 내 속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우리의 성장의 과정을 보여야 되고, 지금도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이 나의 삶 속에 처절하게 일어나야 되고, 지금도 악한 사탄과의 영적 갈등이 여러분의 삶 속에 처절하게 우리를 힘들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쉽다고 하는 사람은요, 그건 망우리꽃의 공동묘지입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날씨가 추워도 뜨거워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생명 내 속에 들어오면은요, 아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요 내 잘못 때문에 처절하게 회개하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10년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너 왜 이렇게 달라졌어? 20년 전에 지나고 보니까, 야, 너 진짜 신자 같다. 30년 지나고 보니까, 아이고, 예수 따로 없네. 이 사람은 예수네. 이게 돼야지. 느리더라도, 천천히 되더라도 여러분이 좀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싸움 없이는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의 구원을 이루고,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예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